제가 평소에 의문이 간다기보다는 깨닫지 못하고 지난 문구가 있는데, 오늘 그 문구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함께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와 거의 동일한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게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마태복음에 나온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온 어떤 사람은 부를 때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관원은 어떻게 물으려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나온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선하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대답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세밀함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정말 세밀한 그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비단 이 에피소드 두 개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그동안 많이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선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19장의 16절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해서요. 사실상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드러나는 율법만 알고 있었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근심해서 못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무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선한 일이 뭐냐? 예수님은 선한 일을 알아요. 선한 일은 뭐냐면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것.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인데, 그것은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너의 이웃이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선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굿이라는 잘된 것을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면서 나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표현에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를 느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선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고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죠. 한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래요.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예수님도 선한 게 없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을 저는 깊이 있게 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요? 예수님 선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선하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라는 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선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굿하고 잘해주고 나이스하고 이런 것들이 선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하다라는 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거룩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인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을 하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신 몸을 입지 않으시고 보좌 위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하다라는 것은 보좌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성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보좌 위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특성이 선하냐? 그럼 그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특성을 선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렇게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하다는 건 뭐냐 보면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게 선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그 일들의 시작과 끝과 그것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뭐가 되냐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본인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말세가 언제 있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날이 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을 때 자기는 모른다고 하세요. 그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생애를 했었던 그 시점의 예수님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고 다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고 다 모든 것을 이끈 것은 알파와 오메가는 부활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라이즈드 한 다음에 보좌 위에 세우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통치의 권한과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선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특성과 그 선함을 가진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지배 그 율법 그 법대로 우리는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옳고 그른 게 우리의 지향점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옳은 일, 그른 일을 안 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 그른 일에 상관되는 옳은 일이라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냥 이 땅, 이 물질의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높은 자, 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론과 아무리 옳은 어떤 도덕과 아무리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칠더라도 그 이 땅에서의 옳다는 것은 반드시 그르다라는 상대적 개념을 버려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이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러서 내가 오르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갔었을 때 내가 그르게 된다는 그 오름, 그 절대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옳다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어떤 방향점에 있어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그 선하심에 순종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잘 몰라, 혹은 이게 옳지 않은 것도 같아.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과 상황에 해결하실 능력과 그것의 온전한 진리와 숨겨진 모든 것들, 감춰진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때론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그른 일이라고 해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온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상황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